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참 무지 덥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정말 매운맛 버전의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저도 여러분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철도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경전선 아세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를 잇는 그런 노선인데, 과거에는 진주에서 어, 그 작은 지선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었지만 바로 한국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삼천포행입니다. 여기 진주에서 아차 잘못하면은 하루에 몇 번 운행을 안 해가지고 그냥 하루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삼천포 가서 회 먹고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도 삼천포에 빠진 것과 다름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부분이 마가복음 10장 32절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예수님 일행이 가시는 그 코스가 여리고를 거쳐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앞으로 가실 텐데, 그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해발 마이너스 200m.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그러니까 고도차가 1km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오르막길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길에 이제 예수께서 자신이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순환 예언이라고 해요. 33절과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순환 예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희한한 것은 사실 그렇게 따랐던 스승이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곧 야고보와, 그 중에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다짜고짜 예수님께 무언가 부탁을 해요. 원하는 대로 들어주십시오. 뭘 원하냐? 예수께서 물으시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민원사항을 제기한 거죠. 주의 영광 중에서 in the glory of Lord, 이것은 당시 이제 관용어적인 일종의 표현인데요. 성경에 이제 다른 부분, 마태복음의 솔로몬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본문을 보면은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것은 왕의 권세를 뜻하는 그런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두 제자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실 텐데 왕이 되시면은 가장 측근, 최측근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여달라고 일종의 고위직 인사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갑자기 이 대목에서 이런 청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곧 가신다고 하는데 이들 생각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되셔서 메시아로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그 고위직에 오르려고 부탁을 한다면, 청탁을 한다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이자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런 그 요청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고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41절이죠.
아마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왕 되실 예수 옆에서 최고 권력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갑자기 옆에서 툭 치고 새치기가 들어오니까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3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테오 이것은 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ask예요. ask. 그래서 이제 NIV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 자체는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이 뭘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콕 집어서 최측근 가장 높은 자리 저에게 주세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의 요구를 알고 있는 요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다. 그런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일종의 조금 그 함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죠? 아멘? 그렇죠. 이게 사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믿고 구하면 확실하게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은 정말로 일종의 기도 만능주의를 뒷받침하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표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100% 응답을 받으셨나요? 그러시는 분 손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논리적으로도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logical impossibility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논리적 불가능성. 논리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각이 4개인 삼각형을 제발 제게 보여주세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둥그런 사각형을 제게 보게 하여 주세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요점은 뭐냐면 타당한 기도를 기도하라는 거죠. 타당한 기도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는 결코 타당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왜입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텐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그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메시아로서 왕 위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임당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인사청탁이 가당치도 않은 요구라는 거죠. 더구나 이 일,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이 앞까지 포함해서 무려 3차례 혹은 최대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십자가 죽으심, 소위 순환을 예언하셨죠. 두 번째로 그 다음 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그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지금 이게 3번째예요. 혹은 4번째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제자들한테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셨는데 그중 단 한 번도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그 구절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모른 채 했어요. 유일한 예가 마가복음 8장의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언을 듣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을 붙들어 항변하며 이렇게 됐거든요. 원문을 보면 붙들어라는 것은 따로 끌어내다는 거예요. 따로 끌어내서 항변함의 원문식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비난하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언을 듣자마자 따로 끄집어내서 비난하기, 장황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스승에 대한 공경이나 존경조차 찾을 수 없는 아주 무례하고 불손한 태도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셨죠. 여러분, 왜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제자들도 사실 다를 바 없었는데 이러한 마음,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그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시편 2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시온에서 왕으로 세우셔서 그 왕이 모든 이방 민족을 쳐부수고 열방을 소유할 것이라고 강력한 왕으로 예언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만 있냐? 아니에요. 구약에서 더 중시하는 메시아 예언은 바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것을 이제 그 부제로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을 그리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진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삼천포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른 믿음에는 필수적으로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선행돼야 돼요. 바른 지식이 없는 바른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속마음이 문제였어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 몸으로 예수님을 밀착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마음은 예수님과 상당히 멀었어요.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뜻을 동의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바로 그들의 출세였어요. 출세. 성공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목표는 출세와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팔자 한번 바꿔보자. 그게 그들의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없었고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2절부터 보시죠. 이 4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부르다 하는 것을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 동사가 프로스칼레오예요. 프로스칼레오. 프로스라고 하는 접두사, 칼레오. 칼레오는 부르다, 콜링이거든요. 부르다. 프로스는 뭐냐? 어느 쪽으로, 누구에게로. 영어에서도 프로스펙티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게로 가까이 부르신 거예요. 내게로 와봐. 내게로 와봐. 가까이 와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가까이 와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배우는데 인터넷으로 멀리 그 말하는 그 내용을 지적인 정보의 수준에서만 접한다면 결코 말하시는 분의 인격, 그 내면을 알 수가 없고 닮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지금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프로스칼레오, 내게로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부르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순히 외국인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 말에는 외국인에 대한 것이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문자적으로 foreigner,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뜻하는 말이 있어요. 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에서도 xenophobia란 말이 있잖아요. 외국인 혐오증 뜻하는 거죠.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히 외국인일 뿐만 아니라 이교도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그렇게 번역한다면 이방인이 아니라 이교도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이교도들의 집권자, 통치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이라는데 고관은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메가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가, 크다요, 크다. 큰 사람을 말합니다. 메갈로이라고 복수로 나타내는데, 한자로는 클 때자 사람인자에서 대인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대인이 무슨 뜻이냐면 고위 관료를 대인이라 해요. 그래서 고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즉 그 이교도 통치자든 고위 관료든 하는 짓이 어떤 행토냐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했어요. 임의로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는 걸 말해요. 원어적인 뜻이. 그 다음에 권세를 부린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강압적으로 권세를 남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 뜻이. 예전에 얼마 오래되진 않았는데 아주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 미드라 그러죠. 시리즈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가 있습니다. 삼국지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은. 이거는 중세를 배경으로 한 가상세계를 그린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명확한데 어떤 분들은 인생 드라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에 현실 세계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릴 때 봤다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상인데 현실에 일어난 일이 가장 전형적인 원리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아마 여러분은 100%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액션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액션 막 치고받고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거의 80편 가까이 됩니다. 시즌이 8까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시즌 1의 1화를 제가 5번 시도 끝에 다 봤어요.
처음에 보다가 끄고 보다 끄고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워낙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선정적이라서. 내용은 왕위를 놓고 영주들이 권력 투쟁을 하고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철학이 분명합니다. 힘이 정의다. 강자가 정의롭고 약자는 정의롭지 않다. 힘이 곧 전부예요. 최고의 가치죠. 힘센 자는 약자를 인격체로 전혀 취급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때리고 약탈하고 죽이기까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세계죠. 여러분, 이게 완전히 가상의 드라마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중세 이랬어요. 로마 제국이 게르만에서 멸망하고 최소 600년 동안은 정말로 약육강식의 무법천지였습니다. 뭐 법이고 도덕이고 이런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The greatest work. 그것은 뭐냐면 적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아끼는 자들의 통곡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즘도 부와 권력,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양식을 석세시즘, 성공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보편화된 이런 삶의 방식,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에트노스, 즉 이교도의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교도. 여러분, 세상은 둘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냐 이교도냐. 다른 제3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이교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NIV 성경 주석을 제가 한번 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설교에서 인용하는 거를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좀 시사점이 많아서 인용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교도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교회에 스며들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큰 교회나 교단의 수장이 되어서 대단한 인물로 찬사받는 것을 꿈꾼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거나 그리스도의 사역에 큰 피해를 주는 것도 개의치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목표지향적인 태도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자주 자신의 꿈을 이룬다. 그 결과 교회는 이교도 기업 세계와 다를 바 없어 보일 정도로 권력 투쟁, 원문에서 파워 스트러글, 그것을 견뎌내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한 글을 쓴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미국 교회를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셔틀버스는 못 당하겠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골목골목 교인들을 데려가는데 마치 저인망으로 바닷속 바다까지 싹 긁어서 물고기들을 쓸어가는 거하고 같아서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지역에 대형 교회 하나가 들어오면 수많은 교회들이 약화되고 또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있을 때, 지금 모르겠어요, 프랑스에서는 대형마트가 대도시에 입점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했어요. 완전히 규제 대상이죠. 왜 그러냐면 자본력을 갖고 있는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그 주변의 유통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 대형 교회는 교회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란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들 간의 최소한의 상도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비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43절과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계층이 있고 여러 직역들이 있죠. 그 중에서 중요한 직역을 맡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욕망 자체가 문제라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취욕이나 향상 욕구가 없다면 아마 우리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서 산과 들 쏘다니면서 살아야 했을 것이에요. 바울도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고 올인하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삶을 드러낸 거죠. 문제는 성공 욕구, 성취욕, 이게 문제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의 내용이 뭐냐?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냐? 성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과생들이 잘 알 텐데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요약하면은 기존에 이제 교과서로 인정되는 이론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요 틀로 설명이 안 되는 이상현상, 이것이 이제 어노멀리라고 하는데 이상현상이 한둘 나온다고 하고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이론의 위기가 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새로운 이론을 내고 그것이 결국은 대세가 되고 말하자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쿤이 말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이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 현상을 생각할 때 이와 유사한 지금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60년대부터 변화의 조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소위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그것이 이제 소개되고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대세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잘 알진 소위 고지론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떤 분야든지 최고가 돼서 정상에 올라서서 사회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어디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구석은 없어요. 어쨌든 이제 번영신학이 말하자면 교과서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상현상, 어노말리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부패, 비리, 탈선 현상들이 축적되면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기존 가치관, 기존 신학, 기존 이론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쿤의 이야기를 따지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한 거죠.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진짜 성공이 뭡니까? 남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위세를 떠는 것이 성공인가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인가요? 그것은 에트노스, 이교도들, 예수 없는 자들의 성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43절 44절이 말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에요.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 노릇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낮아짐, 섬김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 신앙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엑기스가 이 짧은 한 구절에 압축이 되었다는 거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뒷부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죠. 즉 우리 죄를 대신하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앞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을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말하는데 섬김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 섬김의 일환이고 섬김의 절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말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라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목적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려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러 오신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자기를 낮추사.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상황, 그 운명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이 세상에서도 그 순간만큼 물론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낮아지지만 그 낮아짐의 절정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저주받은 죽음의 형태거든요. 자기를 낮추사 어느 수준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섬기시려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라 부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낮아져야죠. 더 섬겨야죠.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마음에 만찬을 하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뭐죠? 왜죠?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역사적 사실이죠.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향한 초청, 인비테이션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내게로 와서. 그 말씀이죠. 낮은 데로 와라. 섬김의 자리로 와라.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고난과 고생의 초청인가요? 맞습니다. 맞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구원과 영광으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예수께서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9절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 수방되는 길이죠. 힘들죠. 하루하루가 정말 투쟁이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서 즐겁고 유쾌하고 룰루랄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기기도 하면서.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충격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잘 나타내는 형용사가 온유함,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드러우신 분이었거든요. 정말 친절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드럽습니까? 거친가요? 남에게 정말로 친절한가요? 아니면 모나게 행동하나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절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찢어지고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도 그 예수님이 품어주시면 그냥 능히 그 자리에서 위로받고 치유될 수 있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동시에 그분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어요. 잘 아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에라는 건 뭐냐면 짐을 이렇게 끄는데 소 2마리를 이용해서 끌 때 소 2마리가 나란히 고정되게 갈 수 있도록 고정하는 나무 틀이었습니다. 근데 나의 멍에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그 양쪽에 있는 멍에 중에 한쪽을 지시고 계신 거죠. 빈 편, 다른 편을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쉼을 얻는 거 뭐 여러 가지 쉼이 있죠. 인생에서 뭐 리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면 쉬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쉼, 안식은 뭐냐면, 안식,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구원.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분노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들을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리라. 말씀대로 광야 40년 동안 반역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또한 히브리서 4장에 우리 크리스찬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즉 안식이라는 단순히 쉼이 아니라 구원을 나타내고 심지어 구원의 완성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안식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쉼이 필요해요. 진정한 안식이 필요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분이 진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자들이 멍에까지 지면은 어떻게 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힘들죠. 못하겠다. 이런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이 지신 그 멍에를 같이 질 때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정보고의 습득이 아니고 인격적인 알미예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않으면 결단코 얻을 수 없는 지식이에요. 요즘 AI도 많고 하지만 좋은 말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 진정한 구원,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청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매신 그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두렵고 힘들겠죠? 하지만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면은 연약한 우리가 무너질 것 같지만 오히려 여기에 축복의 약속이 있고 여기에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많고 오랜 생활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기가 쉬운 것은 이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을 맛보아 알아가지 못합니까? 구원을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아는 수준에 그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는 아는데 이 예수님의 초청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신학적으로 삶의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변경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은 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정상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세상 성공을 거머쥐려고 욕심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뀌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매신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을 배우지도 못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 구원을 이 세상에서 맛보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유학 초기 20대 때인데 이제 제가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 이제 명문대 공대를 나와서 그 좋다는 미국의 MIT 공대 그 박사과정에 지금 그 당시에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학생 친구에게 이제 왜 MIT를 가기로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이, 청년 말이, MIT에서 박사가 되면은, 박사학위를 따고 오면은 주일학교 애들한테 말빨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학교 성경 가르칠 때 너무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MIT를 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좀 사람이 타락을 해서 그렇게 고지것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패습이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뜨거운 울림이 있었어요. 저게 신앙인데, 저게 신앙인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성공의 내용도 이와 같이 돼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를 섬기려고 하셨는지를 알고, 또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청하셨는지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초청에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계신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도 내려가서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놔두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분당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분당 불의교회가 작지만 진정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다는 거는요, 첫째로 단점이죠. 반면에 장점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배우는 건 말이죠, 큰 데서는 못 배워요. 못 배워요. 그냥 좋은 얘기는 많이 들어요. 워낙 쟁쟁하고 훌륭한 박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있으니까 좋은 얘기는 많이 듣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의 인격은 절대 접촉할 수가 없어요. 저는 좋은 말 믿지 않아요. 논리적인 말, 진리, 객관적인 구성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누가 그 말을 하느냐를 믿어요. 그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거기에 최소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얼마나 진지하게 그 말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공감이 될 때 비로소 귀가 열려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일까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서로 배움을 자극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우리 분당두레교회 정말 좋은 신앙의 모범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 그게 알려지고 진짜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전달이 돼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에트노스, 이교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영어로 way of life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저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자극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말 그런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명예를 함께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배워나가며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 참된 안식을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맛보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높은 곳을 향하여 정말 남 앞에 의시되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왔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범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직접 인격적으로 배워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